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2일자 본문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6쪽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네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 죄 없느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어제 주일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악의 없이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서 입증이 되면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살렸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그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죠. 그 전에 나올 경우 보복을 당해 죽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소유,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재판을 받을 때 복수 2명 이상의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성립됐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판결 지침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죄인은 오직 대속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도 보호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31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살려고 돈으로 내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받지 말고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살인한 자가 돈을 억만금을 낸다고 해서 형사범인데 그것을 풀어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살인한 자의 경우에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고의적 살인이 확정되면은 그건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악의가 없이 실수로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게 오늘 이제 다루는 22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식 재판을 거쳐서 고의성이 없는 것이 입증되면 도피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살렸습니다. 그 안에서 살면 되죠. 그렇지만 그가 도피성에서 나와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였어요.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속전이 불가하다 했죠.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할까? 그건 바로 그 당시에 모든 그 땅에서 일어난 죄인들의 죄가 대제사장이 감당하고 죽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인 전부 다 신약의 얘기들이 깔려 있다고,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고 예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제사장이 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자면 죄인인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만 그것을 나에게 유효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랑 관계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로 믿는 자만이 예수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유효하고 효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인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아무리 고의성이 없어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도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죄는 죄죠. 만약에 도피성에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을 나와서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죽은 자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뭐라고 했죠?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수의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맞닥뜨려서 죽게 돼도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살인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당한 복수이고 보복이고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은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기도 하고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안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도피성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정죄.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는 뭐라고 했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정확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이 어딜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정죄함이 없다. 또 더 확대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플레이스 개념,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불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 피난처가 뭐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그의 몸인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방주 역할하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방주가 일어났을 때 방주는 피난처였어요. 피난처. 거기 들어가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나돌아다니면 큰일 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피난처예요. 방주가 뭘 의미합니까? 방주를 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모형을 만드셨습니까? 그건 훗날 우리 지금 이 시대죠. 구원의 방주라고 교회를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 죄인에 대한 처형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살인의 경우 고의적인 살해인지 실수로 죽인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고의성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한 명의 증인 갖고는 안 돼요. 30절에 나오죠.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지만, 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없으면 죽일 수 없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무슨 억한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 보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했어요. 앞에서도 고의적 살해의 경우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했어요. 우선 연장, 쇠, 돌, 나무처럼 연장을 가졌다면 이건 고의성이 다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면은 오늘 드디어 이제 고유정의가 재판정에 나오는 날이라고 해요. 안 나올 수 없는 날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2달 만에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우발적이다, 우발적 살인이다, 죽이긴 죽였다, 우발적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사 측에서 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곳곳에 정황과 증거가 있어요.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려면 아무 준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미 연장을 준비했단 말이죠. 연장을 죽일 준비를 하는 마트에서 CCTV가 다 찍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걸 다 처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또 CCTV 찍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졸비템도 나오고. 그럼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겁니까? 물론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죽인 자를 살려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고의성이 입증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택한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한 살해, 해롭게 하는 거, 목숨을 앗아가지 않아도 그 사람을 피해를 입히는 거, 하나님이 옳지 않게 생각하고 또 무고하게 억울하게 피 흘리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이 아까 33절 그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은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뜻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위생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더럽히져지죠. 피 흘림이 있는데 뭐가 깨끗하겠어요. 놀래죠. 우리는 사람들 피를 보면.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 악행이 그 땅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는 많이 피로 더럽혀진 땅이에요.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었어요. 수없는 억울한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자의 죄가 정당하게 처벌된 적이 없어요. 항상 승자의 논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덮어야 이 땅의 억울함과 더러움이 사라져요. 그럴 때만이 이 땅이 진정으로 사단이 장악하는 땅이 아니라 사단은 그 억울한 죽음, 무고한 생명을 해한 것, 그 가운데 더럽혀지고 원래 더러운데 벌레가 꼬이고 더러운데 구더기가 꼬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런 환경을 너무 좋아해요. 억울함, 분함, 원수 갚는 거, 그런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또 풀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딱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것을 물리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덮여지게 될 때 그 억울함, 분함, 그것이 사그라지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때, 그분이 그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이 진정으로 샬롬, 거룩하고 정결하고 평안이 넘치는 평화의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교회를 이게 아니라 제주도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 제도의 재판 판결 지침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는 건데, 첫 번째는 뭐죠? 죄가 유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생명이 해해지는 경우는 그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할게, 돈으로 갚을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한. 생명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돈처럼 거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생명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목숨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죄를 감당하고 죽을 때 해방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수없는 많은 살인을 하고 수없는 많은 죄를 양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 죄가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를 때,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죄가 해결이 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제 얘기 드렸죠. 똑같아요. 죄인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랬어요. 주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방주인 그 안에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죄인의 처형은 신중해야 된다. 모든 생명을 처형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 왜? 또 무고한 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수의 재판과 증거를 요구하고, 그죠? 왜 도피성을 만들어 갖고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러는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도 그거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도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만이 깨끗게 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하나님이 제시하신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무고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많고 억울한 죽임이 많은 이 제주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2시 생방송하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